오늘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자의 삶. 기도는 누가 하냐면 겸손한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어색하고 이상해서 그냥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해함 밖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마음의 심령이 겸손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아는 그 사람만이 진짜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腓立디모데전서 2장 오늘 1절 2절 말씀하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또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신학시대의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동일한 메시지인 줄로 생각됩니다. 믿음의 아들이며 또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고 또 기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첫째로 권하고 있다. 주님은 첫째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들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그렇다. 우리의 단정함을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대부분이 기도하는 삶을 사고 기도를 이야기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주변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나라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실은 정치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임금들과 오늘날 말하는 왕이죠. 대통령 그리고 모든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나라의 중요한 문제들을 바르게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역산당을 열어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실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높은 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보면 간구가 있습니다. 간구는 데오시스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간구하다, 간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을 보면은 많은 기도가 있는데 시편 6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간구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할 수 있는 기도도 간구예요. 간절히 원하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줄 믿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간구도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말까 의심하면 안 되고 반드시 들을 줄 믿고 간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구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라는 단어가 있죠. 기도는 프로시케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기도하다. 기도를 말하고 더 나아가서 뭐 기도처도 해당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도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옛날 성경에는 중보라는 단어로 쓰여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중보라는 기도를 빼고 도구 기도 그렇게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보면 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중보자가 되신 분 예수님 한 분이니까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도구라는 단어를 바꿨어요. 그런데 이 도구라는 단어를 보면 이 도구라는 단어가 바로 총원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아니고 중보기도 그건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중간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중보자는 한 분이시지만 중보기도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영으로 임한 모든 사람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굳이 단어를 바꿔가지고 뭐 도구다 말도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바꿀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참 그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도구로 바꿨어요. 도구 의미가 바로 중보한다는 의미입니다. 총원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총원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총원할 수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원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중보자는 중보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의 영이 임한 자녀에게는 당연히 그 중보하는 영이 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거하고 중보자는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그건 당연히 예수님 한 분이죠. 그것도 단어 의미가 틀립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됐다는 그 단어는요 메시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중개인, 중개인이 되었다. 중보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의 영이 임해 있으므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보 기도는 중요하죠. 믿으십니까? 단어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중보자는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보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안타까움으로 총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총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를 망할 때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기도했죠. 그래서 조카 롯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중보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이 있는 자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의 많은 영혼들을 살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평안한 가운데 할 수 있다.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목회자는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쓰임 받는 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머리가 둘이 되면 안 돼요. 항상 머리는 하나야 돼. 어느 부분인지 머리가 하나야 돼. 가정에도 머리가 하나야 돼. 교회에도 머리가 하나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원수도 친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따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되, 여러분, 감사, 여기서는 감사 기도를 말합니다. 감사 기도.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기도할 때 감사만 나오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감사 기도예요. 여러분, 영어로 성령 충만하면 방언 기도의 내용이요, 감사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 감사, 찬양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영으로 그냥 감사가 그냥 내 심령에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삶은 그대로인데, 환경은 그대로인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점, 그게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또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우리 2장 1절 2절을 봤죠? 2장 8절 한번 가십시다. 네,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는 말 그대로 분노예요. 근데 다툼을 살펴보니까 사람과의 다툼이 아니에요. 이 다툼의 의미는요, 사람과의 다툼이 아니에요. 이 다툼의 의미는요, 생각, 추론, 숙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사람의 추론. 이 다툼은 뭐냐?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툼이 있는 자, 그는 거룩한 손을 든 게 아니에요. 거룩한 손을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한 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그냥 아멘할 수 있는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었다는 것은 겸손히 바싹 엎드릴 수 있는 심령이 거룩한 손을 드는 거예요. 이 다툼은 육신적인 다툼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단순히 다툼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툼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요, 내 생각이 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생각을 제거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드니까 기도 안 보태주고 안 해주고 이런 생각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자의 마음은 뭐냐? 평안이에요. 기도한 자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미운 마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가 없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깨끗한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 보시기 합당한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히 항복해야 돼요. 그게 겸손이죠. 오늘 말씀에 시편 107편 분명히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통을 주는 이유가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 사람의 마음을 낮아져서 겸손하게 있어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엎드려져서 돕는 자가 없어요.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요. 그 인본은 그런 사람 돕죠.
무조건 도움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죠. 구제란 이름으로. 그 기도하고 성령 감동 따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돕기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기 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가 환난 가운데 마음이 낮아지고 그의 마음이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 그 환난으로 인해 부르짖게 된다는 거죠. 그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메인 모든 것을 끊으신다. 얽힌 걸 끊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그게 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지면요 고통이 따릅니다. 환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가 그 자리 있으면 다야. 너가 뭔데 그래? 교만한 거예요. 한국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부르실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부부간에 당신 때문이야? 아니에요. 겸손히 엎드릴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겸손히 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린 가정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겸손히 엎드리는 사인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립, 그게 교만이죠.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게 교만이에요. 목에 힘주고 뻣뻣이 세운다 교만이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게 교만이에요. 항상 그 생각에 무너지는데도 못 버려요. 항상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항상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딪힌 사람은요 항상 부딪혀요. 부딪힌 사람은 누굴 만나도 부딪혀요. 어린애하고도 부딪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부딪히고요, 모든 사람이 부딪혀요. 그러면 뭐예요? 자신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아직도 자신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우리는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며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다.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다툼을 일으키죠. 대적하고 대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복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손을 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고 주님이 머리가 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함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을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받아서 이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음식은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음식이 내 몸을 상하게 한다고 먹는 걸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음식이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 죄가 내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요즘에 식이요법 많은 이야기 하는데 음식이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악한 마음을 갖고 내 마음이 주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을 때 상합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감사로 먹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 몸에 해로울 게 없습니다. 내 마음이 감사함을 먹지 못하는 게 문제고 걱정, 근심 그리고 세상 염려 가운데 음식을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음식을 만든 게 아니고 모든 걸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음식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음식이나 먹어야겠죠. 하나님이 영광이 되지 않는 걸 먹으면 안 되죠. 네. 어떤 음식들은 하나님이 영광이 되지 않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거룩해지는 건 음식과 상관없어요.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안 떠난다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에서 떠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믿음에 떠난 거다. 아닙니다. 그럼 뭐하러 미혹을 하는 영들이 있겠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성령님이 밝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바른 기도 생활을 하는 삶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반드시 여러분 집에서라도 살길 바랍니다.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핸드폰에 요즘에 찬양 이렇게 틀어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먼저 내 영이 충만해져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게 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찬양과 그리고 기도와 모든 것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고 누구에게 만지고 누구의 역사든지 그 말씀을 통해 근본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다음같이 말씀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주의 약속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주의 말씀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고 회개에 이르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하는 거예요. 너 힘으로 안 되지? 너 노력으로 안 되지?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 의지해. 여러분, 야곱을 야복강 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머리통을 치거나 아니면은 손을 좀 꺾든가 뒤통수를 한 대 치든가 그러면 좋았을 건데 왜 골반 여기를 다리를 쳤을까? 절었다고 그랬잖아요. 걷지 못하게. 왜 그랬을까요? 도망가지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네가 네 마음대로 더 이상 살지 말아라.
맨날 너는 도망갔지. 도망치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내게 붙어 있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죠? 꼼짝 달싹 못하고 그냥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꼼짝 달싹 못하게. 어딜 너 내빌려고 그래? 어딜 너 주님랑 치려고 그래?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고통 주는 거 싫어하죠. 괴로움 주는 거 싫어하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원하시고 원수 마귀에 빼앗기지 않게 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리고 간구하는 그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죽을 병이 걸려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문제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므로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어떤 자녀는요, 매를 딱 들잖아요. 그러면 매 맞기 전에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막 자기 잘못을 막 뉘우치는 그런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예요. 매를 딱 한 대 들고 때리려고 막 겁을 줬는데도 째려봐. 되들어. 따져. 그러면 매를 맞을 수밖에 없죠. 그거는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한 대 맞을 걸 몇 대 맞아요? 10대까지 맞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왜 때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못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단순히 고통이 목적이 아니에요. 살리기 위함이고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걸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살려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말씀을 또 나의 잘못이 뭔지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 심령이 겸손해져야 된다고요.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07편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도다. 사방팔방 다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되죠. 돌이켜야 되죠. 나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사사기 항상 사사기 말씀이 그러잖아요. 구원해 놓으면 그들이 또 타락하면 하나님이 또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이웃 나라를 통해서 침략하게 하고 그러면 죽겠다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람 살려 그러는 사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울고 불고 난리 나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고.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 천국은요 사랑하지 않는 자가 천국 가서 산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천국 가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천국 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되어 있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신부로서의 삶을 사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 있어서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사람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우리 생각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13절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고 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하셨나?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겸손하게 해서 뭐로 살게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걸 깨닫게 하셨다. 그 겸손한 심령이 될 때만이 말씀을 붙잡게 돼요. 겸손한 심령이 될 때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이 왜 안 될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여러분 안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심령이 겸손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10가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기 원합니다. 기도도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주님과 기도의 만남의 시간을 경험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겸손히 행하는 자, 그 겸손은 회개함으로 마음이 낮아져 있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충분히 저희 것이며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주님 기뻐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살려가지 말고 죽으십시오. 겸손히 낮아져서 죽으십시오. 따라서 내가 죽으면 나는 행복한 자가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겸손해짐으로 주님이 그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행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항상 엉망불평입니다. 교만한 자는 그 마음이 항상 엉망불평으로 가득 찹니다. 그 마음이 만족이 없습니다. 겸손한 자는 가난한 심령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만족합니다. 이래도 만족, 저래도 감사. 주님 기뻐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삶은 겸손한 자리에 머무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삶은 주님의 나라 영광이 그에게 임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몰라서 아무 말 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내 마음에 주님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분노가 나고 속이 상해도 모든 걸 참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70번씩 7번씩 70번씩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끝없는 용서, 끝없는 이해, 끝없는 사랑뿐입니다. 그렇게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는 그에게 주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배워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밟으면 밟히십시오. 주님이 밟힌다고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높여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밟았는데
주님이 저를 드러내시더라고요. 밟히는 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밟히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주님 밟힐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가 밟혀, 너가 죽어야 내가 너 안에 살라, 역사할 수 있는데 너는 끝까지 안 밟히려고 애를 쓰는구나. 너는 끝까지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살려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삽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